네. 그래요. 네.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9시 우리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밤을 파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밤을 지키면서 뭘 지킵니까? 우리 밤에 우리가 우리의 집 현관문을 지키거나 방문을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이 지켜지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한 후에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정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또 각자의 처소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글쎄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는지 모르겠네요. 길을 잃고 엄마를 찾아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엄마를 잃어버려서 길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볼 때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아이의 엄마를 찾아줘야 되겠다. 아이가 굉장히 불쌍하다. 한 3살, 4살 되는 아이가 그냥 아무도 없는데 길가에서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건 무엇이죠? 의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평상시에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나에게 있었던 의로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또 불의를 당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실, 뭔가 불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거룩한 분노나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에는 글쎄요, 우리에게 그런 의로운 마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못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불의한 일들, 그리고 어떠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저자의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의로운 마음들이 우리가 현 시대를 보면서 좀 더 거룩한 마음들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을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12절까지 읽었었죠. 우리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네, 우리 서로 인트로를 하는 가운데 우리 은비랑 유진이가 또 왔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113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다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 시편 119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자, 계명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자의 노래, 고백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3절에 보면요,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여러분 두 마음. 우리가 말씀이나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마음을 품는 자,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좀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이건요,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디바이디드 되었다, 나누어졌다.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다.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이 성경적 본래 구절을 보면은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한 마음은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구부러진 생각, 위선자들, 그들을 뜻하는 바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을 때 이 저자는 단순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또 한 마음, 또 세상에게 한 마음, 또 위선자, 구부러지고 왜곡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각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왜곡돼요. 하나님이 삐뚤어지시거나 왜곡된 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의 틀, 우리 안경이 변질되고 더러워지고 굴절되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이것들을 어떻게 봅니까?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내 삶에 발생한 일을 왜곡되게 봅니다. 비뚤어지게 봅니다. 그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들의 이 마음, 우리들의 비뚤어지고 나누어지고 정말 디바이드 된 그 마음들을 우리는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들의 마음, 의롭지 못한 마음, 때로는 불의가 계속 올라오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나누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싫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또 때로는 간간히 주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너무 좋아하거나 할 때가 있군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떼어내십시오. 분리시키고 그걸 미워하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있는 마음에 있는 이것을 계속 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이죠.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애달퍼하거나 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애달퍼하다, 안타까워한 그 마음에 대해서 미워해야지 그것을 감싸돌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잖아요. 어떻게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허리띠를 풀으시고 그것을 막 때려채고 막 채찍질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그들의 책상, 데스크 이런 것들 뒤집어 보신 것이죠.
미워하신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라면서 그들을 애절한 눈빛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한 인격인데 우리 한 인격 안에 두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우리 청년회 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한 사람인데 어떻게 두 사람을 사랑하냐, 좋아할 수 있느냐, 동시에. 그것도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너무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이 고파서 이 사람이 두 사람을 사랑하는가 보구나. 정말 그래, 뭐 그렇게라도 해서 이 사람이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정상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누어진 마음, 이 왜곡되어진 마음, 위선적인 마음들은요, 싫어야 됩니다. 미워야 됩니다. 밀어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서 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나누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애처롭게 생각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깨끗하게 처리하고 밀어내고 미워하며 싫어해서 내 마음에서 멀리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인 저자의 고백처럼 주님, 두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이 잘못된 마음, 왜곡된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타깝거나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마음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신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 좀 비슷한 말씀의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113절부터 마치 또 그 다음 단락도 그런데 계속해서 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폐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는 주의 계명들을, 법도를 따르는 것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 자신의 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확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1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의 법을 폐한 대적들, 하나님의 기준들을 폐한 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신 것들, 축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폐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이것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기사를 보았습니까? 요즘 어제부터인가요? 어떠한 여러분들 이 현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한 2년 전부터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추방당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된 인도네시아로도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추방당해서 오시게 되었고, 또 이제 아는 분도 저희 단체는 아닌데 다른 CCC 선교사님도 이미 이제 인도네시아에 작년 말에 이제 들어가게 되셨는데 중국에서 15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하신 거예요.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거나 십자가를 불에 태우고 그 자리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이 이제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전 시진핑 전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이 너무나 이제 경제 성장, 급성장을 하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갑자기 닥쳐와서 중국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굉장히 타락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이 힘들어지고 불륜과 가정 파탄이 나니까 이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이 가장들이 자기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기업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단체를 무리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가정도 안정적이고 이 직장인이 가정적이면서 할 일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을 버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대도시에서도 교회가 존재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던 이유가 이 기업인들 CEO들이 회사에 그 빌딩 건물에 기독교 신회를 일부러 만들고 장려를 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음성적으로.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 가운데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부터 한 10몇 년,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해준 얘기였어요. 아주 내부자의 이제 보고인 것이죠. 근데 이제 3, 4년 전부터 엄청난 이제 교회들의 박해가 중국에서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 한 2년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국에. 작년에 대지열병으로부터 시작된 우한폐렴과 그리고 지금 몇 주 전부터 올해 봄부터죠. 중국 남서부에 있는 샨샤댐, 세계에서 최대로 큰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많은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수력 발전소가 무너질 붕괴가 될 위험이 있고, 그 하류에 있는 곳에 지금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와서. 이 댐이 물을 저장하지 못하니까 더 저장했다가는 무너질 것 같으니까 계속 방류를 해서 홍수 나고 있고, 만주에 지금 메뚜기떼가 왔고, 아프리카에서 작년 말에 일어났던 메뚜기떼가 다시 또 중국 서부 쪽으로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1년간의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또 하나 영상을 본 거는 맑은 날이었는데 시진핑이 어떤 도시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날벼락이 갑자기 막 어두워지더니 벼락이 쳐가지고 그 영상에 시진핑이 그 행사를 참석했는데 거기에 뭐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났던가 하는 영상을 본 게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정말로 주의 법을 폐한 일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중국이에요. 그것 가운데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단체들이 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께서 일이 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법이
폐하여져서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림 받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면, 돌이켜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흔드셔서 우리의 마음이 심판받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이 아직도 주의 법으로 통치,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계속해서 오늘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밤 시간대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 그런데 뭐 또한 감정의 영역입니까? 청년의 때 이성에 대한 부분, 청년의 때 나의 어떠한 성취에 대한 부분, 나의 욕망에 대한 부분, 이것에 대한 부분을요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러한 영역 가운데, 이러한 땅 가운데, 이러한 국가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법, 주의 기준들을 폐하고 있는 나의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의 감정의 영역들, 주님, 주님을 인정할 수 없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의 어떤 마음의 영역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그것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의 마음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이곳 가운데 일하셔서 아버지, 이 일이 주의 법을, 주의 기준을 반대하며 폐하고 있는 이 일이 내 마음 가운데서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도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물질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더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기준들, 금과 은과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들의 정말 평온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29절을 이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29절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129절의 첫 구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놀라운 증거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놀라운 증거들을 발견해서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이 놀라운 증거, 기이한, 오묘한, 미스테리온이란 뜻입니다. 미스터리죠. 미스테리온한 그 오묘한 신비를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이 신비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복음이죠. 복음의 신비함,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간직하고 있습니까? 발견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이 증거를, 놀랍고 오묘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놀라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 이해할 수 없어. 놀라워. 미스테리야. 라는 비밀을 간직하는 거죠. 이게 제자반 여러분들은 배웠죠? 복음의 시작, 십자가 복음. 이 복음도 미스테리어스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의 복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신비함.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이 준비된 것, 나를 보고 앞을 보고 세상을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비한 증거들입니다. 이게 임재의 복음, 광야 생활의 복음이에요. 이것도 신비입니다. 오묘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스펙과 내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하고 세상이 이것을 요구하니까 자신이 준비하고 내가 이만큼 성장해서 이것을 이루어서 난 이제 여기 갈 수 있구나. 나 이제 여기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벨론 시스템이죠. 바벨 탑을 쌓아가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는 만큼 멀리 보고 내가 걸로 가겠다. 저렇게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똑같이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있다가 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끌어주셔가지고 가는 대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케 하세요. 그리고 갑니다. 내가 이루고자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보지도 못한 일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한 미스테리한 일들로 인도하시는 광야의 복음이죠. 준비되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복음이죠. 그리고 다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오묘한 이 신비를 알고 살아가는 이 자가 마지막 구절이죠. 어디입니까?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아이들은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살아가. 불의해. 왜곡되어 있어. 왜 저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지? 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까? 응? 이것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얘기인데 왜 그는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응?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훈계하심과 책망하심을 듣지 못할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이나 또 내 마음 가운데 불의한 마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답답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기준, 내 마음의 기준이 이제 살아있다는 거예요. 서론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살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이사 이러면서 제가 저러는 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러면은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자면 24시간 중에 내가 20시간을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데 4시간을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 4시간 남이사, 이 4시간은 이건 그냥 분리된 시간이야. 이러면서 그냥 마냥 그렇게 4시간 그렇게 살아도 돼. 난 지금 20시간 잘 살고 있으니까. 마치 난 잘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전부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 분리된 마음들, 아버지,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공동체도 내 마음을 볼 때 아버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공동체의 은혜를 내리사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연합되게 하시고 내 마음도 일치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도 갈라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갈 때, 신비한 주의 복음들을 더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로 만들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그 증거로 그 역사하심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내 마음 불의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 주님, 내 갈라진 마음, 분리된 마음, 정말 디바이드 되어 있는데 따로 떼어서 이 마음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이 마음을 그냥 떨어뜨리려고 했던 아버지, 나의 이 어리석음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하루 24시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나를 주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순백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흠없고 아버지 어떠한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주께서 빚어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신비하시고 오묘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주의 복음의 깊이는 끝이 없으시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1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참 우연찮게 오늘은 이 네 부분을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139절을 보세요, 여러분.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던 때가 있습니다. 대적인데 과거는 한때 주의 말씀도 알았고 아마 저자와 같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 분노입니다. 내 분노가 나를 삼켰나이다. 여러분, 이 전에 있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 라는 것에서 더 나아갔어요. 더 발전되었어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어서 너무나 공부를 한 나머지 어떻게 됐죠? 자기 감정이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고갈되었다는 겁니다. 번아웃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든다는 거예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였던 자들, 주의 길을 떠나요. 주의 집 안에서 함께 놀았던 자들, 함께 교제했던 자들인 것 같은데 떠났어.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 그 마음이 나를 삼켜버린 것. 번아웃, 펑 터트려서 그냥 좌절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를 삼켰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다시 뭐랍니까? 그때 이 저자가 한 얘기,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 너무 순수하다,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고갈되었고 텅 비어버린, 타서 재만 남고 먼지밖에 남지 않은 내 마음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 계명, 법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법도를 묵상할 수 있는 이 순수한 말씀, 이 저자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3절처럼 어려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응?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주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모세오경일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보면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언과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저자가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겠다고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겠더라고 우리가 막 탑을 쌓거나 막 높이만 올라가서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섞여서 혼합되면 안 되지만,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 밸런스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혼동되는 그런 공분과 분노와 의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삶을 철저하게 기도로 지키고 보호하면서, 하지만 나한테만 매몰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발생되어지는 중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너무 멀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팀 안에서 불이, 정의의 기준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팀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게 될까? 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는 것.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결한 마음, 우리의 마음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보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또 동시에 또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는 더욱더 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들, 계명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팀원들과 또 아버지 또한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도 불의가 있는 그곳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켰나요, 방송이? 말씀이 방송이 끊긴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긴 한데 제 모니터링 PC는 지금 끊겨서 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잘 안 끊겼어요? 그 제 모니터 하는 저 노트북이 끊겼군요. 다행입니다. 저는 끊긴지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다른 게 뭔가 끊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네 부분을 함께 말씀 묵상을 했는데요. 점점점 더 악해져만 이 세상이죠. 이 악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문명, 시대, 문화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악한 것과 그런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일어나는 그러한 선하지 못한 것들, 어두운 것들이 어두운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사실 그 반대가 먼저이지만 우리 마음이 둔감해져서 그거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좀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마음이 먼저 돌아와야 되지만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려워요. 왜? 내 마음이 나 자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너무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수업 하나 들으면서 수업 하나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 영적인 학대, 이 세 가지 학대가 있습니다. 영적인 학대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물리적인 학대는 말 그대로 것이죠. 폭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을 앓고 있는데 방치함으로 말미암은 물리적인 학대. 아이가 이 조절을 잘 못해서 점점 비만이 되어가고 그렇게 있는데 또 반대로 너무나 영양실조 걸려가고 있는데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학대, 물리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말로써 이런 폭언으로써 또 비웃거나 이런 것을 학대.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드러나죠. 그런데 마지막 영적인 학대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자녀를 학대하는지도 모르고 학대하는 것이라고 해요. 영적인 것은 계속해서 제가 메시지 때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무의식보다 더 저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대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학대하는 영적인 학대라는 겁니다. 어떤 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아이는 이게 자신의 기준이 아닌데 너무나 부담스러운 건데 나한테는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마땅해, 당연해라고 나는 말하는 것. 아이에게, 3살짜리 아이에게 자고 일어나면 이불은 네가 개야 돼.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것이 나에겐 기준이죠. 영적인 것은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그 애한테 들어대면서 이대로 해야 돼. 학대인지 전혀 몰라요. 영적인 학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 그래서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할 때 이것이 악한 일인가 아닌가를 내가 구분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이제 상태를 또 알 수 있는 거야. 사실 이제 반대로 마음의 상태를 먼저 알아가는 게 먼저라고 했죠. 근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반파시가 아니라 형식적인 반파시가 아니라 정말로 밤을 파수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할 때 조금이나마 분별되지,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였구나, 이것은 악한 마음이구나, 이것은 나의 기준이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적인 부분이잖아요. 잘 분별을 하면서 이것이 악한 일이네, 그것을 내 마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시편 묵상한 것처럼 공동체도 적용하고 내 마음에도, 한 개인에게도 적용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영적인 것들이, 악한 것들을 분리시켜낼 수 있습니다. 성화 작업이죠. 각 개인의 성화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으면서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반파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반파시를 하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계명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아버지, 이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기도를 한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성화의 작업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의식으로 인식의 영역으로 할 수 없는 이 일,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아직도 죄의 어떠한 영향력, 찌들어 있는 죄의 그 끈적끈적한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여 짐으로, 정결하여 짐으로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 성숙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